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환한 얼굴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주 찾던 손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언제나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거리가 없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즐겁게 사실 수 있으세요?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기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촉하거든요.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3일 후에면 광명의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즐겁게 살아간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과 인격과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100세나 되어 겨우 얻은 아들일지라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교회를 살렸으며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부활신앙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부활신앙의 생생한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신앙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겨우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를 불살을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는 자식을 잡을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탈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후에 아들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칼이 쥐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찌르려는 그 순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칭찬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다시 살리실 줄로 믿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역시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 중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해야만 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부활도 없으며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근간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일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죄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부활을 제거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의 초석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무에다가 접붙임되어져서 그 나무와 같은 성질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을 다시 여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반드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고향과 집을 포기하고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둔 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갈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앞으로도 낳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겨우 이삭을 얻었고 사라의 태는 이미 다쳐서 더 이상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부하거나 의심을 드러내거나 납득할 수 없다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인생은 바로 순종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과 행동과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보다 나은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역시 주님을 닮은 순종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불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으로 이성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하면서도 나그네처럼 머물러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땅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매니.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도 나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 풍조와 세상의 방식을 쫓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천국을 기다리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며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한 하나님의 종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 백성답게 하늘에 속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이 땅의 기쁨으로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고통과 사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시민답게 위의 것을 찾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성도 역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또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된 이 세상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람만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라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회의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그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눈으로 보거나 확인한 사람도 없고 사흘 만에 다시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고 듣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의 본질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라의 나이 또한 9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헤브라의 무수히 마른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더욱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믿음의 진수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포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하신 것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주장하지 말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운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과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또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이요 마지막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인류를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거나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가 소유했던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토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